청년들을 데리고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다녀오신 그 목사님께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2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갇혀있다는 게 참 힘든 모양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간다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행기? 제트기?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랑에 두 눈이 먼 이 두 남녀가 비행기를 타면요 22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시간이요 지루함도 없고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시간이 환희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우리 한 번도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이렇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누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었지만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게 됐는데 누구나 다 그렇듯이 부목사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것도 바로 옆에 앉히고 신방을 간다는 것은 영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굉장히 긴장을 하고 목사님을 이제 옆에 모시고 가는데 근데 신방 가는 동안은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게 잘 갔습니다. 갔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방을 마치고 나서부터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목사님이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절부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고 이제 차에 모시면서부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부터 제가 이런저런 자꾸만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고 막 말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을 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끄럽고 빨리 가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라는 그 말에 우스갯소 저는 그래도 좀 유머 있게 대답한답시고 알겠습니다. 총알처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사고 내라고 그러냐? 안전하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또 그러시니까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 뒤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얼굴이 빨갛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분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알겠습니다. 총알같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너무나도 이렇게 화가 나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무안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한 20분 정도 오는 길이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고 1초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신호등은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자주 걸리는지 또 신호등 신호가 왜 이렇게 긴지 너무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는데 집에다 직접 모셔다 드렸는데 집이 차가 채 서지도 않으시는데 바로 문을 활짝 열고 확 닫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무슨 아이언맨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저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부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제 진실을 알게 됐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복통이 생기신 거예요. 복통이 생겨가지고 막 정말 설사가 막 그냥 막 나올 것 같은데 이놈의 신참 목사가 지금 겨우겨우 관역근에 힘을 꽉 주고 이걸 참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는데 나중에 제가 막 우스갯소리 한다고 웃기게 하니까 이거 웃으려고 하는데 막 이게 막 더 힘드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가 채 슬기도 전에 나가셨던 이유는 정말 그때는 한계치에 다다라서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담임 목사 30년 동안 하셨는데 최초로 부목사 앞에서 이게 못 볼 거를 보여주실까봐 아마 그래서 그러셨던 나중에 그런 말씀을 다른 목사님께 하셨던 겁니다. 어찌됐든 저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긴 20분을 보냈어요.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질이 달라지고 힘들고 두려운 것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겨낼 만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부부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정말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매번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그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그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밖에 오래 체류하게 됩니다. 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너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하더라도 그럴 때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힘이 되어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멀고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그 길을 우리가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가요, 좀 전에 우리가 1장 26절에서 혹시 그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건 아시죠?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읽은 창세기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것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해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는 창세가 아니고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 의해서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미 다 마치고 40년을 다 거쳐서 이제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들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단국가지만 전쟁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의 창에 이 상처 입고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전투 경험도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이 전투에 대해서 이 막강한 그 가나안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또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고, 저 땅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전투 무기도 아니고 전쟁의 박사도 아니고 어떤 전투 식량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왜 이 순간에, 이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에 주셨습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한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실제로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다면 역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불안한 순간에 이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주셨는가? 첫 번째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요 주인이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자기 이스라엘의 부족의 하나님이고 특별히 목축만 관할하는 그런 어떤 정말 한계가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10가지 이 재앙과 10가지 기적과 그리고 홍해의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손에서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그 우상들 놓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굉장히 얼굴이 회의적으로 지금 보이고 세상도 그것을 믿지 않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날 우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압축이 되다가 나중에 뻥튀기 터지듯이 뻥 터지면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생성된 것이 지금의 태양계요, 지금의 여러 가지 많은 우주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폭발해서 날아가는 어느 순간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 이 태양과 지구가 같이 날아가다가 날아가면서 태양이 불덩어리가 되고 지구는 그냥 사람 살만한 그런 땅덩어리가 돼서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 딱 멈췄는데, 하필이면 멈춘 이 거리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사람이 딱 살기 좋은 온도에 다다르자 딱 멈춘 거예요. 여러분, 태양계 안에 많은 행성들이 있지만 이 행성들은 너무 온도가 높거나 너무 낮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구와 태양의 온도는 1억 5천만 킬로로 딱 정확하게 사람이 딱 살기 좋은 영상 5도에서 50도 사이의 이 온도를 태양이 비칠 때 유지한단 말이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일단 멈춰서 이게 딱 거리가 맞춰진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갑자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지구가 반대편은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근데 그때부터 얼어붙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돌기 시작해요. 와, 자기가 혼자 돌아요. 막 돌아요. 근데 돌 뿐만 아니라 또 골고루 더 햇빛을 받기 위해서 또 공전까지 하네? 공전까지 해요. 그런데 공전을 하는데 또 타원형이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태용집을 거의 정원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게 되면 지구에는 사람이 또 살 수가 없어요. 타원형으로 돌게 되면 반드시 그 태양과 지구가 멀어지는 곳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 이렇게 도니까 멀어지는 곳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온도가 급강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연이라면 뻥 터져가지고 날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거리가 딱 맞춰주고 갑자기 지가 막 돌고 싶다고 생각하면 돌면서 거꾸로 또 이렇게 공전까지 하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가 벗어나지 않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간다.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태양계의 궤도와 위치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어서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했다면 가능한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불러요. 빅뱅 이론에 대항해서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은 그 지적인 존재가 하나님이며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질서 없이 그냥 대충 하나님이 오늘은 한번 사람 만들어 볼까, 오늘은 태양을 만들어, 이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서와 순서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틀 안에 그 창조물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유비가 되고,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는 그 빛이라는 틀 안에 해와 달과 별의 공동체들을 만드십니다. 두 번째 날에는 공중의 궁창과 그리고 땅 위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셔가지고 궁창과 물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에는 조류들을 채워 넣으시고, 물에는 이 각종 어류들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온갖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섯째 날에는 그 만들어진 땅 위에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정확한 질서와 계획에서 만드신 거죠. 이렇게 말하면요, 또 진화론자들과 또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니야. 그것은 신화야. 그것은 전설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오랜 시간 진화돼서 저절로 생긴 생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장을 하는데요, 이미 타임지에서 1980년도인가요? 그때 이미 진화론에 대해서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가설일 뿐이다라고 거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사람의 몸, 소우주라고 불리는 사람의 몸을 한 번이라도 해부해보고 의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들은요, 대부분 지적인 존재,
전지한, 전능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의사들이나 의학을 공부한 사람 대부분들, 한 번이라도 해보해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전능하며 매우 지적인 존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과 계획성이 사람의 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몸 안에 이 뇌의 기본적인 무게가 한 1.45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현대 과학으로도요, 이 뇌의 신비를 아직도 모두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성인 사람의 뇌세포는요, 1조 개가 넘는다고, 1조 개가 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진화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진화를 했는데 왜 사람의 뇌에 특별히 그 세포는 1조 개가 넘도록 진화를 했어요? 왜 특별하게 유독 사람만이? 그런데 그 중에 뉴런이라는 이 뇌세포는 1000억 개 이상이 있고, 교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9000억 개가 있는데, 뉴런이 1000억 개가 있는데, 뉴런 이 세포 한 개당 또 10,000개의 수상 돌기 그 형식으로 이렇게 신경이랑 연결되는 돌기가 있답니다. 하나당 10,000개씩이 있대요. 그런데 그 수상 돌기가 다른 수상 돌기와 연합을 해가지고 형성되는 망을 형성을 하는데, 이것을 신경망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우리 몸 안에 1조 개도 아니고 1000조 개가 있어요. 1000조 개. 이 신경망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자극과 움직임에 대해서 일일이 정기적으로 신호를 받거나 화학적으로 반응해서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1000조 개가 넘는 이 신경망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신호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 조절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전자동이에요. 수동이 아니고 전자동이에요.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몸에 우리가 뭔가 음식을 섭취하다가 나쁜 바이러스, 세균이 만약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바로 뇌에 신호를 보낸답니다. 안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뇌는요, 전 세포의 신호를 다시 보내서 온몸의 수분을 끌어다가 위로 보냅니다. 내장기관 중에 위로 수분을 쫙 보내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몸 밖으로 배출을 하도록 작용을 합니다. 왜냐?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으니까. 전자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왔던 이 나쁜 세균이 이 음식물과 함께 들어왔는데, 이것이 들어왔던 방향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구토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들어온 방향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설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것을 의식하고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동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은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촘촘하게 전자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직 사람의 기술로도 이런 고도의 복잡한 체계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사람, 이렇게 복잡하게 전자도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눈의 구조며 여러분 카메라도 결국 우리 눈에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을 착안해서 이 카메라를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몸을 본따서 만들어 사다마테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아시죠?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역시도 사람이 걸을 때에 이 균형감각을 어떻게 잡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 로봇 안에 집어넣어서 겨우겨우 걷고 장애물을 피하는 것으로 우리는 막 박수를 칩니다. 근데 사람은 걷고 박수만 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전자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더 구조가 단순한 카메라나 시계나 아니면 이런 마이크,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유, 말도 안 돼. 메이드 인 이거 차이나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대륙의 제품들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지 않으면서 그 모든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화되어 있는, 이 전자동화되어 있는 이 시스템, 사람이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고 그 뇌의 신비를 아직도 밝히지도 못하는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우리예요, 지금. 우연하게 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도화된 생물체가 되었다. 이 확률은 어떤 과학자에 의하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이 있는데
회오리 바람 안에 비행기 모든 부품을 확 집어넣었더니 이 토네이도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보잉 747 비행기가 될 확률과 똑같다고 얘기해요. 물론 약간 극단적인 과정은 있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재료도 필요 없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토록 전하려는 메시지예요. 아니, 불안함과 위대한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이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made in Japan, made in China가 아니라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자도 by God,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주의 사람들, 당신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칼이 부족하고 전투의 경험이 없고 연약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들을 세우셨다가 폐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심으로 너희들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세상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많이 깊이 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우울하고 방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두려운 거예요. 같은 동료들 가운데서도 제가 쭉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뭘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 사명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돈이나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였을 때 이런 길을 갈 수가 있게 됐어요. 1996년 4월로 기억합니다. 제대하고 제가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방황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어떤 막연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답답하고 괴로움만 가지고 학교 채플실에 밤 11시 정도에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 올라가서 엎드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이 저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 그때 처음에 의자에 털썩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서 이 먼지가 가득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도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제가 돌아서지 않았다면 저희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제가 글로 그 당시에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끄러운 글이지만 채플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 당시 제가 이제 많이 이를 쓸 당시에 좀 약간 청교도에 또 이렇게 심취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좀 약간 좀 이렇게 어설프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들어보십시오. 채플실로 들어서는 순간 좋으신 주님께서는 곧바로 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셨다. 그분 앞에서 나의 한없이 작음과 폐역한 더러움이 숨이 막힐 정도로 나를 어지럽게 하였고,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였던 모든 죄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올라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이 내 온 영혼을 사로잡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바닥에도 엎드리지 못하고 바닥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땅바닥을 기며 먼지를 부비며 하나님께만 매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내 눈앞에서 피로 물들어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펼쳐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치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 내 죄 때문임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순간 내 마음에 증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나 같은 죄인을 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였다. 점률이 느껴졌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오열이 터져나왔다. 3시간 열을 꺽꺽대며 그 더러운 흙먼지보다 더 더러운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 하나님, 제 평생을 이토록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로 제 삶이 180도 변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있던 제가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런 그 창조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일찌감치 택해 주시고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시며 실제적인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아들의 목숨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떨리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창조의 자리를 회복하기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빨리 끝낼게요. 창조된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태양은 어디가 자기 자리예요? 하늘이 자기 자리예요. 우주 공간이 자기 자리예요. 물고기는 어디가 자기가 창조된 자리입니까? 물속입니다.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이 원래 창조의 자리예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쓸모가 있는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추해지고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방스에 가면요,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어요. 프로방스에 가보셨어요? 네, 저도 가봤는데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면 신동엽 씨가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보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시니까. 기도회가 아니라 프로방스에 가면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물이 지어 다니는 이 비단잉어를 보셨습니까? 참 아름다워요. 먹은집스 같진 않은데 참 아름다워요. 근데 참 그 광경을 참 바라보면서 제가 먹이 던져지면 딱 입을 벌려서 먹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참 이 전체적인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단잉어가 내가 자기를 이뻐하는지를 알고는 저를 따라와서는, 어떻게 따라왔는지 저도 알지 못해요. 따라와서는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침대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제 침대 위에 올라와서는 비늘을 막 튀기면서 펄떡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떠나서, 물속에 있으면 자기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자기를 이뻐한다는 이유로 내 침대에 올라와서 침대 위에서 막 비늘을 막 퍼덕거리면서 막 이렇게 그 장면이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추해 보이죠? 역겹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창조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유독 사람만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원래 사람에게도 창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고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힘이 좋았더라. 히브리어 원어의 힘이 좋았다는 것을 찾아봤더니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열렬하게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러분 이야기 좋아 죽는 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한다면 좋아 죽겠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다른 만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놨는데 사람을 짓고 나서는 그 창조 자리에 두시고는 힘이 좋았더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예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고 주인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스리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적인 자리로,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렇게 신적 자리로,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된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바로 타락하기 전, 인간 사람이 창조의 자리를 떠나기 전 창조 때의 세상이었고,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에요. 이처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 자리.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형성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외모가 없으신 분이에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순종함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창조 목적을 다시금 비탄에 빠진 주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창조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 너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너희에게 약속하였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해서 그 말씀대로 모두 순종하였던 창조 때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전쟁 박사라든지 아니면 전쟁 신령이라든지 아니면 신무기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전투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자리로 회복할 때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던 그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빨라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게 원고에 있는 말이 아니라서 다시 하기가 힘들어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시고 그러나 다른 큰 대학의 교수로 가시지 않고 몽골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2005년 봄이래요. 몽골의 2대 교회에서 어떤 베르흐라는 아주 떨어진 그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고는 이 선교사님께서 그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름이 벌러르래요. 제가 혹시 잘못됐나 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맞아요. 본명이 벌러르예요. 벌러르라는 소녀가 예배를 막 드리려고 하는데 땀으로 뒤범벅이가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섰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소녀는 이 소를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 소 찾는 것을 중단하고 버려두고 예배드리러 달려왔다는 거예요. 몽골은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60년대 50년대와 같이 소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아버지께 매맞아 죽었다라는 뜻이고 심각한 집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소녀는 이 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집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소녀가 선택한 것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을 찾아도 소를 못 찾았는데, 몇 시간을 찾아도.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 소녀가 소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정말 거짓말같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나가보니까 길을 잃었던 그 소가 집도 아닌 저는 낯선 처소인 예배 처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이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소녀는 결국 소와 예배 두 가지를 함께 얻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 모든 가치를 걸었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고 순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창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여기고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받는 자리, 그리고 순종하는 자리.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창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당장 눈앞에 닥친 그 일이 정말 우리 온 가족을 망하게라도 할 것인 것처럼,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것은 가장 무서운 삶의 위기는요, 그런 환경의 위기가 아니라 이 창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위기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일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 창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의 위대한 이유는요, 지금도 다윗 왕은 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 모르는 분 계세요? 요엘은 몰라도 다윗은 알잖아요. 성경에 요엘도 나오는데 제 이름 왜 요엘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도 권사님이. 그래서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는요, 나라 살림살이를 잘했다거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경력이 있다거나 막강한 군사력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창조 때처럼 말씀을 듣고 창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증거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아람 군대를 이긴 후에 병거 1000대 분량의 말의 발 10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이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그 당시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로 무서운 무기요, 신무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기를 다 빼앗았는데 그 무기의 핵심인 말들의 10줄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건 요즘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일부러 무기들을 다 폐기 처벌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그런데 그 신명기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거를 빼앗았을 때 병거 1000대의 그 말 뒤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순종의 자리,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자리, 기억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의 결과가 등장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의 주인이시고 사람들의 안고 일어섬, 대통령들, 모든 나라의 패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심히 기뻐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물론 그 승리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의 순간에 붙들어야 될 것은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